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후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을 때가 왔다는 것을 좀 아시고 이제 중요한 말씀을 하시죠.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하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 말씀을 주님이 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자신이 앞으로 어떻게 죽으시고 사명을 감당할 것인지 말씀을 해주십니다. 우리가 평소에 밀알이다, 밀알 이런 표현들을 가끔 쓰죠.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나라를 위해서 크게 헌신하거나 어떤 일을 하셨을 때 하늘의 밀알처럼 그렇게 수고하고 섬겼다, 희생했다, 이런 이야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아니면 어떤 정치인들이 내가 하늘의 밀알이 되어 이 나라를 살리겠다, 나를 뽑아달라, 그런 식으로 또 이야기할 때도 있습니다. 밀알이라는 표현이 밀알 학교, 밀알 복지재단, 밀알 선교센터 이런 표현들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밀알하면 희생이라는 어떤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밀알 쉽게 사용하지만 사실 이 말은 그렇게 쉽게 쓸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밀알이 된다는 건 죽는다는 이야기거든요. 예수님이 자신이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해서 밀알처럼 죽으실 것을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을 쉽게 쓸 수 없어요. 상당히 어찌 보면 부담스러운 말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과연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위해서 하늘의 밀알이 되어 우리를 구원하셨는지 살펴보고, 어떻게 우리도 그분을 따라 또 하늘의 작은 밀알이 되어서 그분의 길을 걸어갈 수 있을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이제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면서 환호하면서 예루살렘에 입성을 했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호산나, 지금 우리를 구원하십시오. 정말 왕으로 인정하면서 예수님이 환영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화려한 말을 타고 나를 따르라, 개선장군이 아니라 초라한 나귀를 타고 겸손한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사람들은 드디어 이 사람이 우리를 로마의 압제에서 구원해 주겠구나, 독립하겠구나 라는 것을 기대했지만 예수님은 그것이 아니라 이 고통받는 인간들, 죄와 사망 권세 아래에서 압제받는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한 그런 겸손의 왕으로 오셨던 거죠. 그래서 겉으로 볼 때는 왕의 대관식 같아요. 화려하고 막 한성들이 있었지만 실제로 예수님은 외롭고 쓸쓸하게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해서 있었던 일이에요. 어떤 헬라인, 어떤 이방인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면담을 요청을 합니다. 20절 보시면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자, 이 명절은 6월절이죠. 6월절이 되면 보통 5만 명, 그런데 많게는 10만, 20만, 30만, 수십만 명이 예루살렘에 순례객들이 모여와요. 근데 그 중에 누가 왔습니까? 헬라인 몇 명이 왔다. 그리스 사람, 이방인이죠. 이방인들이 왜 6월절을 지키러 왔을까? 아마 그 당시에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 중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했던 이방인들이 꽤 있었던 것 같아요. 그들이 예루살렘에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순례객으로 왔다가 누구를?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던 거죠. 그 당시 최고의 인기 스타, 복음을 막 전하고 기적을 베푸는 그 예수를 우리도 한번 만나고 싶어서 헬라인들이 예수님께 찾아오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이 중요한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그동안 복음은 주로 어디 있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구약시대까지는 유대인들에게 있었는데 헬라인들, 이방인들이 찾아왔다는 것은 이제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 시작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가면은 사도들이 막 복음을 전하면서 바울을 통해서 수많은 복음들이 전파되지만 이미 여기서부터 예수님 시대에도 헬라인들, 이방인들이 복음에 관심을 가지고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했던 것이죠. 자, 그런데 빌립을 먼저 찾네요. 그리고 빌립이 안드레에게 부탁해서 예수님께 면담을 요청해요. 왜 빌립이었을까, 안드레였을까? 성경에 안 나와서 모르지만 추정할 수 있는 것은 빌립, 안드레는 헬라식 이름이거든요. 그리스식 이름이에요. 그걸 보면 아마 그 사람들은 헬라어, 그리스어를 잘했을 것으로 우리가 추정을 해볼 수가 있고요. 베세다 고향인데 그 이방 접견 지역이기 때문에 아마 언어에 능통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 사람 몇몇이 12제자 중에 빌립에게 요청을 했고 빌립이 안드레하고 같이 가서 예수님한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예를 들면 요즘에 주변에 다문화 가정들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특히 경기도권이나 뭐 공단 같은 데 있으면 다문화 분들이 되게 많아서 다문화 교회도 많습니다. 지난주에도 이제 한 분이 전화 주셨는데 조선족이신데 조선족 예배가 있냐고 저한테 물어보셔서 한국말이 좀 서투르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는 이제 없으니까 저도 이제 알아보니까 일산 쪽에 뭐 큰 몇몇 교회가 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이제 뭐 큰 교회들은 또 뭐 동남아 그 언어로 드리는 모임도 있고, 애초부터 다문화 교회로 개척되는 교회도 요즘에 꽤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어가 중요하잖아요. 말이 통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래서 아마 그 헬라인 몇몇이 예수님의 제자 중에 빌립에게 찾아왔던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안드레와 빌립이 얘기를 듣고 예수님께 가요. 예수님, 저기 밖에 몇 명의 헬라 그리스 사람들이 와가지고 주님 만나고 싶어 하는데 어떻게 할까요? 보통 같으면 예수님이 만나 주실 텐데 만나지 않고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세요. 23절 이렇게 말씀하시죠. 인자가 내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특이하죠. 만나가지고 그리스 사람들이 왔는데 뭐 예수님 원래 다 만나 주셨잖아요. 만나시면 되는데 제자들에게 내가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인자가 영광을 받는다고? 순간 제자들은 드디어 예수님이 왕이 되시는가 그런 꿈에 부풀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런 의미가 아니었죠. 그동안 예수님은 때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셨어요. 때, 내 때. 그래가지고 보통 많이 하신 말씀이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 그래서 조용히 막 숨어 다니셨거든요. 그런데 드디어 처음으로 내가 영광 받을 때가 왔다, 처음으로 때가 됐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실 때가 무엇인가? 인간적으로 보면 사람들은 왕이 되시는 때인가 이렇게 생각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영광이라는 표현이 구약에도 있고 신약에도 있는데 세상이 말하는 개념과는 다르죠. 우리가 영광 받는다 그러면 누가 높임을 받아요? 인기가 많아요? 높아져요? 성공을 하는 것을 보통 영광이라고 이야기하죠. 누가 영화에서 상을 타거나 트로피를 받거나 뭐 그러면 영광을 받는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데, 성경에서의 영광은 개념이 다릅니다. 성경에서 영광은 하나님의 임재를 말해요. 하나님의 임재하실 때 나타나는 현상인데, 하나님의 명예, 하나님의 위엄, 하나님의 높으심, 이제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요한복음에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말은 단순해요. 예수님의 죽으심입니다. 세상의 관점으로는 죽는 게 어떻게 영광이 됩니까? 비극적인 일이죠.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영광을 죽음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인류를 구원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시는 게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을 영광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은 이거예요. 내가 이제 왕이 될 때가 됐다, 이 말이 아니라 내가 이제 십자가에서 죽을 때가 가까이 왔다라는 말이죠. 그런데 아무도 아마 이 말을 그 당시에 이해하지 못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주님이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시죠. 24절, 오늘 가장 핵심이 되는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우리 24절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여러분 잘 들어보신 한 알의 밀알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왜 예수님이 헬라 사람들이 밖에 기다리는데 면담을 안 하시고 왜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실까? 그 사람들이 기분이 나빴을 수도 있어요. 불쾌했을 수도 있고, 만나서 얘기해주면 되지 제자들에게 내가 한 알의 밀알이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왜 지금 이 상황에서 예수님은 특별히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밀알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상징해요. 예수님. 그리고 떨어져 죽는다는 것은 뭐죠? 십자가에서 그분이 죽으실 것을 상징하겠죠. 그리고 많은 열매를 맺는다. 이것은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많은 사람이 예수 믿고 돌아온다는 얘기예요. 그동안에는 구약시대까지는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국한돼서 복음이 전파됐는데, 이제 신약시대부터는 헬라인, 그리스인, 로마인 수많은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믿고 돌아올 것을 그렇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당장
헬라인에게 만나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앞으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함으로 그들을 구원하실 것을 이렇게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밀이잖아요. 밀 또는 쌀 뭐가 딱 떨어졌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씨가 땅바닥에 떨어져 가지고 그게 싹이 나죠. 그리고 잎이 나고 그렇게 되잖아요. 밀이든 뭐든 마찬가지인데 발화가 돼서 이게 딱 그대로 있으면은 아무 열매가 없고 얘가 껍질을 깨고 나오면서 이렇게 줄기가 나고 열매가 맺히게 되고 알도 마찬가지죠. 계란도 그렇고 달걀도 그렇고 어떤 것도 껍데기를 까고 나와야 생명이 생기고 그러면서 생명이 계속 커지는 거죠. 만약에 밀알 하나 그대로 있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안 죽으세요. 예수님은 좋겠죠. 그러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구원이라는 게 없어요. 인류의 생명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하늘의 밀알이 되어서 죽으시면 그를 통해 많은 생명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중요한 시점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사람들을 다 왕으로 추대하려고 다 준비하고 있잖아요. 온 이스라엘이 호산나 하고 있어요. 내가 이스라엘의 왕이다 라고 한마디 하면 와 하면서 예수님은 왕으로 바로 등극하셨을 거예요. 근데 바로 그 시점에서 예수님은 내가 왕이 아니라 내가 죽겠다, 내가 밀알이 되겠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이것은 어찌 보면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일 수도 있지만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 하시는 말씀일 수도 있어요. 뒤에 보면 예수님도 괴로워하세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러나 내가 반드시 이 길을 걷겠다는 다짐과 의지를 또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며칠 뒤에 지금은 최소한 종려주일이 지났으니까 월요일이라면 일주일 안에 예수님이 하늘의 밀알이 되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것이고 그를 통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복음서 끝나고 사도행전으로 가보면 아시잖아요. 오순절에 성령 강림 사건을 경험하고 베드로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바울을 통해서 또 여러분 사도행전 7장에 보시면 스데반 집사님 이야기가 나오죠. 스데반이 복음을 전하다가 말씀을 전하다가 유대인들이 막 열받아가지고 돌 던져 죽잖아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하늘의 밀알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예루살렘에 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사방으로 흩어지면서 안디옥으로도 가고 데살로니가 흩어지면서 수많은 곳에 복음이 전파됐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예루살렘에만 복음이 있다가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가 된 것이죠. 그러니까 복음은 항상 그냥 전파된 것이 아니라 죽음을 통해서 또 누군가의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 전파가 되는 것이죠. 존 폭스라는 사람이 쓴 순교자 열전이라는 책이 있어요. 아마 못 들어보셨을 텐데 책 제목도 순교자 열전. 요즘 사람들이 잘 안 읽죠. 옛날에 우리 신앙이 좋을 때 선배들은 성경책하고 철로역정하고 순교자 열전이라는 책을 많이 봤대요. 그 내용을 보면 정말 하늘의 밀알이 돼서 그렇게 복음을 위해서 살았던 많은 순교자들의 이야기가 거기 있거든요. 성경에 나온 사람도 있고 역사 속의 인물도 있는데 대표적으로 폴리캅이라는 그런 분이 계십니다. 영화로도 나와 있는데 이 사람이 누구냐면 사도 요한복음을 쓴 요한의 직접 제자였어요. 우리가 그 사람들을 이제 교부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로마의 황제의 박해가 상당히 심했습니다. 그래서 교회 성도들이 죽여나가고 이분도 목사님이니까 마지막에 86세였어요. 우리 권사님들 나이 86세. 그런데 로마의 총독이 이제 이렇게 회유를 해요. 당신 나이도 많고 이제 목사님인데 예수를 한 번만 욕하면 그렇게 풀어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폴리캅 목사님이 교부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나는 지난 86년 동안 예수님을 섬겨왔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이 없고 나에게 힘들게 한 적이 없습니다. 어찌 내가 나를 구원하신 나의 왕을 모독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서 화형에 처하면서 그렇게 한 줌의 죄가 되죠. 근데 그런 일들이 한두 개가 아니었단 말이죠. 그러면 그 교회 성도들은 무서워서 예수 못 믿겠네 그랬나? 그렇지 않고 오히려 사람들을 그런 순교자들을 통해서 복음이 걷잡을 수 없이 그렇게 확장돼 나갔던 것이죠. 그래서 그 책을 보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너무 편한 시대에 태어나서 너무 편하게 예수를 믿는데 초대교회라든가 정말 힘든 시대에 태어났던 분들은 자신의 목숨을 걸고 신앙을 지켰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초대교회 또 한 분, 한 2세기, 3세기경에 터툴리안이라는 또 분이 계셨어요. 신학자, 목회자였는데 카르타고 북아프리카의 이제 교부였습니다. 로마 황제가 엄청나게 박해를 했어요. 그리스도인들을 다 죽여라, 교회를 말살하라, 이런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의 군인들이 계속해서 박해를 했겠죠. 그들은 지도자들이나 계속 교회를 핍박하면 사람들이 무서워서 교회는 분명히 망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오히려 현실은 반대였습니다. 순교자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교회가 계속해서 확장이 돼요. 그래서 이 터툴리안이라는 사람이 로마 총독에게 용기 있게 편지를 씁니다. 그 편지의 내용이 이렇게 남아있는데요. 당신들이 우리를 더 많이 베어버릴수록, 죽이면 죽일수록 우리는 더 많아집니다. 순교자의 피는 교회의 씨앗입니다. 이런 유명한 말을 했죠. 순교자의 피, 교회가 어떻게 성장했냐고요? 순교자의 피를 통해서 피를 먹고 피가 흐르며 흐를수록 교회가 더 성장을 했습니다. 그렇게 표현을 했죠. 자, 실제로 어떻게 되냐? 기원후 313년 아시죠? 콘스탄티누스 황제 때 기독교 공인하잖아요. 그때의 기록에 의하면 기독교인이 로마의 최소 10% 이상이 됐다. 5%에서 10% 이상이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3세기 후반에 데오도시우스 황제 때 기독교가 국교가 되잖아요. 그때는 로마 제국의 기독교 교도가 50% 이상이었다. 80%로 잡는 학자도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기독교는 0.1%였습니다. 1%가 되고 5%가 되고 10%가 됐는데 순교하면서 30%가 되고 절반 이상이 돼서 로마 황제가 더 이상 기독교를 막을 수가 없었어요. 이걸 국교로 삼자. 그렇게 해서 기독교 교회가 세워졌던 것이죠. 한때 예수님의 하나의 미랄, 작은 미랄이 떨어져서 기독교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았지만 시간이 지났을 때 열매를 맺고 로마를 정복하고 2000년이 지난 지금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우리에게 전파되고 있는 것이죠. 자, 이제 예수님이 다시 돌아와서 하나의 미랄로 비유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이제 직접 권면을 하세요. 25절 보시면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고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우리 2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25절을 다시 보시면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잃어버려요. 자기 생명을 미워하면 영생을 합니다. 생명을 사랑한다는 건 뭘까요? 우리는 본능적으로 자기를 사랑하죠. 그 의미가 아니고 이 세상에서 내가 성공하고 잘 되고 싶은 그 마음, 더 말하면 자기 중심성,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자아가 살아있는 사람을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 사람은 잃어버려요. 반대로 자기를 미워하는 자가 뭡니까? 자기를 미워하는 자, 자기를 싫어하고 학대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자아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못 박은 사람, 예수님 때문에 자기 중심성이 깨지고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 나보다 예수님이 더 우선순위에 있는 사람, 이걸 자기를 미워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제자의 조건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 부인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어떻게 그 길을 가겠어요? 나를 사랑하면 복음으로 사랑이 얼마나 힘들어요. 희생하고 또 섬기고 해야 되는데 자기가 살아있는 사람은 한 발자국도 절대로 그 길을 걸어갈 수가 없죠. 쉬운 길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길이 생명의 길이고 영생의 길이기에 그렇게 걸어가는 것이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지금 내 마음이 괴롭다. 이 말씀을 하시면서도 예수님조차도 많이 괴로우셨던 것 같아요. 27절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시지만 예수님도 이건 쉬운 게 아니었어요. 십자가를 지고 죽으셔야 되는 것은 육체적으로나 영적으로 너무나 고통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너무나 괴롭다. 이건 온몸이 떨리고 막 두렵다는 표현이에요. 사실 예수님도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를 구원해서 제발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중요한 것은 그러나죠. 그러나 내가 이 때를 위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길을 가겠습니다. 이런 결단이죠. 공관복음에 보시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도 비슷한 기도를 하셨죠. 아버지여,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주님도 그런 기도를 하셨습니다. 주님도 똑같았어요. 인간적으로는 십자가의 길이 힘들고 어려웠지만 이 길이 생명의 길이고 영생의 길이기 때문에 주님도 믿음으로 순종하셨던 것이죠.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괴롭고 사실 얘들아 나도 두려운 부분이 있다. 그러나 내가 이 때를 위해서 왔기 때문에 내가 이 길을 가겠다라고 스스로 결단하고 다짐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예수님은 마찬가지였죠. 사람들이 그렇게 왕대라고 하는데 말 타지 않고 일부러 나귀를 타고 오셨어요. 오늘도 지금 예루살렘 주변에는 사람들이 서서 그분이 내가 왕이 되겠다, 나를 따르라 한마디만 하면 왕으로 추대할 만한데 그 결정적인 순간에 내가 죽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미랄이 돼서 썩어지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런 왕은 세상에 없겠죠. 바로 우리를 위해서 주님이 그 길을 걸어 가셨던 거죠. 그리고 제자들에게도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제 너희도 이 길을 따르라고 주님이 요청을 하십니다. 제자도의 핵심은 이것이죠. 나를 미워하는 것, 자기를 미워하지 않으면, 즉 나의 중심성, 나의 자아를 꺾지 않은 사람은 절대로 한 발자국도 나갈 수가 없습니다. 다 예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들은 다 자기를 부인하고 기꺼이 그 길을 갔던 사람들입니다. 제가 좀 전에 초대교회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나라 조선 땅, 한국교회가 지금은 너무 부흥되고 잘 살고 있지만 처음에 복음이 어떻게 들어왔는지 알고 계세요? 아시는 분도 계실 것이고, 우리는 이렇게 기억하죠. 언더우드와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1885년 인천 제물포항에 처음에 부활절에 그렇게 배 타고 들어오셨어요. 그때부터 장로교와 감리교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개신교 140주년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1885년부터 현재 140주년이죠. 천주교는 조금 더 먼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 선교사님들이 오시기 전에 먼저 한국 땅에 사실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역사 시간에 여러분 아마 아주 먼 옛날 기억하시는지 모르지만 조선 말에 우리는 흥선대원군이 세국정책을 하고 있었죠. 그때 신미양요, 병인양요라고 들어보셨어요? 그때 미국이 제너럴 셔먼호라는 배를 타고 1866년에 이제 들어왔어요. 지금도 이제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통상 압력을 하잖아요. 압력. 그 당시에도 우리는 문을 닫고 있었고 미국에서 프랑스도 마찬가지지만 이제 막 장사하려고 군대를 동원해서 막 들어오기 시작했는데 대동강으로 제너럴 셔먼호가 이렇게 들어왔던 거예요. 막 들어오는데 들어와서 평양에 들어가려고. 그런데 이제 조선 사람들이 병사들이 대포를 쓰고 막 항전을 했겠죠. 그래가지고 배가 자초돼서 이제 사람들이 막 강으로 탈출해서 오기 시작했어요. 그때 조선 병졸들이 한 명씩 다 이제 죽였던 거죠. 근데 거기까지는 우리가 잘 아실 텐데 그 중에 그 제너럴 셔먼호에 타고 있던 한 선교사님이 계셨습니다. 영국 웨일즈 출신의 토마스 선교사님이셨는데 26살의 젊은 청년이었어요. 중국에 계시다가 한국에서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성경책을 두둑히 이렇게 쌓아가지고 내가 평양에 가면 성경을 전하고 복음을 전해야지 그렇게 왔던 거죠. 그런데 조선 땅에 와보니까 막 사람들이 공격을 해서 배가 다 불타고 죽게 됐습니다. 간신히 헤엄쳐 나와가지고 기록에 보면 성경을 대동강변에 이렇게 막 던졌대요. 그러면서 한 권을 가지고 있다가 조선 병사가 오는데 자기 죽이려고 온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그 순간에 웃으면서 지저스, 예수라고 말했는지 지저스라고 말했는지 모르겠어요. 예수 하면서 이 성경책을 받으라고 전하고 바로 참수를 딱 당한 거예요. 근데 이 죽인 사람이 신기하잖아요. 이 성경책이. 그래가지고 집에 가져갔어요. 그 사람이 박충권이라는 사람입니다. 처음에는 이게 한자로 되어 있으니까 도대체 이 서양 사람이 가져온 책이 뭔지 몰라가지고 있다가 한문을 아는, 한자를 아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번역하면서 성경을 읽고 그 사람이 예수를 영접하게 됐어요. 그리고 또 그 찢어진 성경책, 최치량이라는 사람이 그 성경책을 집에 가져와가지고 그 당시에는 종이가 귀했잖아요. 그래서 이 종이를 하나하나 찢어가지고 벽지로 다 붙여놓은 거예요.
벽지로 다 붙여놨는데 이게 또 뭔 말인지 몰랐잖아요. 근데 한문을 아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거 보니까 해석을 해보니까 성경이에요. 벽에 붙어있는 성경을 읽다가 회심을 했어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교회가 세워지는데 그게 널다리꼴이라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가 조금 더 커져서 평양에 그 유명한 장대연이라는 교회가 돼요. 장대연 교회, 산정현 교회 하면 1910년도에 평양 대부흥이 일어나는, 정말 평양 시내가 우리나라가 난리가 날 정도로 전 세계 기독교 역사에 기록될 만한 엄청난 부흥이 일어났죠. 사실 그 시초가 바로 이 토마스 선교사님이 전한 한 권의 성경책이었습니다. 그는 대동강에서 이렇게 오자마자 복음도 한마디 못 전한 거예요. 그 포졸에게, 병졸에게 그냥 참수를 당했는데 그가 전한 그 한 권의 성경을 통해서 한 사람이 예수를 믿고 또 다른 사람이 예수를 믿고 교회가 세워지고 평양에 엄청난 큰 교회가 되고 그 대부흥을 통해서 한국 기독교의 역사에 남는 엄청난 부흥의 역사가 나타났던 것이죠. 그 27살에 어떻게 보면 토마스 선교사님은 하늘의 미랄처럼 땅에 떨어졌지만 헛된 죽음이 아니라 그의 죽음을 통해 조선 땅에 복음이 전파되고 교회가 세워지고 지금은 한국 교회가 이렇게 부흥하고 아름답게 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얼마나 좋아요. 편하게 예수님을 믿고 있지만 우리가 조금만 역사를 보면 우리 너무 좋은 세상에 태어났고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이 교회가 세워지기까지 얼마나 희생하고 헌신했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부흥의 시대는 아니에요. 다 교회가 어렵고 작아지고 문 닫고 그런 것이 전반적인 시대지만 저희 부모님 세대 조금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때 헌신했던 수많은 성도님들, 우리 어르신들, 그들을 통해서 또 교회가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이죠. 우리 복음의 숲교회는 이제 6살이에요. 그죠? 5년 10개월이 됐어요. 벌써 이제 빠르면 빠르고 늦으면 늦은데 저는 벌써 6년이 돼가는구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처음에 여기 개척하는 이 현장에 계셨던 분도 계시고 또 중간에 오신 분도 계신데 돌아보면 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당시에 개척 멤버로서 자기의 시간과 물질이 되었던 많은 성도님들의 희생과 헌신 그리고 여러분들이 있는 이 강대상, 이 의자, 이 건물들 다 전에 성도님들이 헌금을 해가지고 정말 수천만 원이 들었죠. 그들의 수고 헌신으로 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제가 처음에 찬양팀 예배 드릴 때 드럼도 없었고 기타도 없었고 그냥 막 시작을 했단 말이에요. 찬양팀에서 찬양을 하다가 리더가 기타가 없으니까 기타를 막 사다 놓고 뭐 보면대가 없으니까 자기가 사다 놓고 그런 식으로 자기가 스스로 그렇게 희생하며 헌신하며 교회가 여기까지 세워져 왔어요. 저 피아노도 기증하신 거고 중간중간에 그런 게 많아요. 뭐가 떨어지면 다 채워놓고 커피 머신에 원두커피가 없으면 누가 또 채워놓고 뭐 그런 식으로 계속해서 뭔가 하는 것이죠. 어제도 와보니까 토요일날은 교회가 조용하잖아요. 교회가 좀 이상한데 왜 이렇게 교회가 뭐가 바뀐 것 같지? 도둑이 왔다 갔나? 그랬는데 어떤 사랑방에서 청소를 하고 가신 거예요. 보니까 교회가 너무 깨끗하게 조용히 와서 또 교회를 청소해놓고 가신 것이죠. 보이지 않는 수고와 헌신들, 그렇죠? 일부 예배 때 10시에 있는데 일찍 나와서 또 예배드리고 지금 주일학교를 섬기는 분들, 그리고 우리 권사님들은 평균 연령이 80세, 행복사랑방의 평균 연령이 80세인데 새벽마다 금요일마다 기도로 헌신하는 분들이 계시고 또 사랑방에 섬김이와 이끌이 많은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사실 교회가 여기까지 온 것이죠. 저희가 이번 주에 또 야유회를 가잖아요. 뭐 한 번 하려면 사실 다 도움이 필요해요. 음식은 누가 준비할 것이며 뭐 누가 할 것이며 그런데 섬김 이끌이들이 다 이렇게 솔선수범해서 어떻게 맛있는 걸 우리가 할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또 하면서 여러 가지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시키는 것만 가져오지 마시고 집에 쟁여놓은 것이 있으면 맛있는 음식이나 과일이나 뭐 있으면 초대교회의 정신이잖아요. 초대교회는 나눴어요. 돈으로 한 것이 아니라 마음을 나누면서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졌던 것이죠. 여러분 보니까 복음이라는 것은 절대로 공짜는 없는 것 같아요. 우리는 값없이 받았는데 그 복음이 전파되기까지 절대로 그냥 전해지잖아요. 여러분의 가족이나 자식이나 부모, 형제 누가 예수를 믿는 게 그냥 공짜로 됐나요? 누군가의 헌신과 오래 참음과 기도와 눈물로 한 사람이 돌아오게 되는 것이죠. 교회가 그냥 여기까지 왔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름 없는 성도들의 헌신과 희생을 통해서 여기까지
왔던 것이죠. 내가 죽어야 복음이 전파돼요. 내가 죽어야 교회가 세워져요. 내가 살면 복음이 전도가 안 되고, 또 내가 살면 교회가 시끄러워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먼저 하늘의 미랄이 되셨습니다. 그가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그가 왕이 되시지 않고 우리 위해 죽으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수많은 복음의 열매가 맺혔고, 우리도 그 열매입니다. 이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너희가 하늘의 작은 미랄이 되어라.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면 나를 섬기고 나의 길을 따라라. 여러분, 이게 참 어찌 보면 부담스러운 말씀일 수도 있지만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짐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억지로 의무감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의 은혜가 크다면 우리는 기쁨으로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가 우리를 위해 죽으셨기에 우리도 기꺼이 그를 위해 작은 헌신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한 주간 여러분 살아가시면서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직장에, 여러분이 다니는 학교, 여러분이 다니는 우리의 복음의 숲교회 공동체 안에 내가 작은 하늘의 미랄이 되어서 나를 통해서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그 복음의 풍성한 열매가 아름답게 맺히는 또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거룩한 주일 허락하시고 주님의 귀한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은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왕이셨지만 낙이 타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하늘의 미랄이 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고, 예수님의 그 사랑과 헌신을 통해 하나님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고 오늘 우리도 예수를 믿고 있습니다. 기독교 2000년 동안 수많은 박해와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름 없이 빛도 없이 헌신한 수많은 성도들로 인해 교회가 세워져 왔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도 주님이 가신 그 길을 기쁨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큰 헌신과 또 큰 희생이 아니라도 작은 헌신, 작은 희생, 내가 조금 더 손해보며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섬길 때 나를 통하여,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가정이 회복되고 또 우리의 직장이 회복되며 우리의 교회와 공동체가 아름답게 성장하고 열매 맺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올 때 우리의 마음을 담아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하나님, 드려진 모든 손길마다 축복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기쁘게 받으시고, 하나님 나의 주신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기쁨으로 드리며 하나님 베푸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삶에 부족함이 없이 날마다 풍족하게 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과 공급하심을 날마다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며 하늘의 미랄되게 하시고 승리케 하시기를 간구하오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